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17절, 4절입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13절 2절은 3장 맨 앞과 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모두 다 이 2절과 13절을 따라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위기 앞에서 굳건하게 하려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이 모든 말씀 구구절절이가 모두 위기 앞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절과 13절 말고도 3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앞에 굳건하게. 아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평소에 편안하다 할 때도 읽는 이유는 바로 위기 앞에 놓였을 때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 2절과 13절은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는 왜 보내는지 그 이유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환난 가운데서 굳건하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사도요 또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으면 땡!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굳건하게 하고 또 끊임없이 세워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었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도 한글 안다.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자 주기를 싫어합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이 많고 시키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내 혼자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회자는 보충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흠이 없게 되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청년에서 어른 성도로 그리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목회자로 점점 자라날 때도 끊임없이 내 곁에는 항상 좋은 신앙의 선배, 신앙의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흔들리는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장차 겪게 될 여러 가지 두려움이 가득한 환난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렇게 믿는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안 믿어라고 할 사람도 생길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말해준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일이 닥칠 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굳건하게 서라고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다 못하여 내가 직접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가 다시 너희로부터 와서 6절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까지 듣고 그것을 또 평가하고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들의 심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죽을 것 같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 환난을 겪을 때 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굳게 서는 것을 보니까 한숨 돌리고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라고 잔소리하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 모든 궁극 가운데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어려워도 사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원래 그렇다고요? 사실 그 목회자의 마음은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하면 바로 주님을 닮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이 찬소리가 싫어서 신앙 안에서 굳게 서라 하라는 그 가르침이 싫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리 말할 정도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기가 과연 없을까요? 환난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니까 신앙을 먼저 시작했던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기가 없을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위기는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면서 오히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듯 누구나에게 위기, 이 리스크는 기회, 찬스일까요? 위기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나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더 실질적인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위기가 기회일까요? 라는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것은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극복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실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런 질문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내가 잃게 될 두려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잃게 될지도 모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위기 극복에 실패한다면 나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잃게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위기 극복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나는 무엇을 지키게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정말 잃게 되는 것이 정말 내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면 네 번째 질문, 무엇이 나에게 진짜 위기입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기 극복을 할 때 내가 잃어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내가 위기 앞에서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잃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아니라 버려도 되는 것이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진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고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위기 앞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키는 과정에서 잃게 되는 것들은 버리는 것이 아닌 이상 모두 나름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만들고 누리고 유지하기까지 시간과 노력과 비용 등 갖가지 대가를 치러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 심지어 추억 또는 명예 이런 모든 것까지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존해야 할 궁극적 가치들인가는 바로 위기 앞에서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참된 지혜는 바로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그동안 추구해왔던 많은
것들이 혹시 없어질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움켜쥐고 지켜야 될 것들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이 구절은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의를 비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없어질 것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이 나름대로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질 것들은 없어져야 하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모세의 영광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쫓아서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살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구약의 율법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불로 연단할 것에 없어질 것들에 그토록 목숨까지도 걸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은 가차없이 버리고 그 없어질 것들을 사생결단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누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 앞에 어떤 것들이 과연 없어질 것들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반복되는 위기가 나오게 되는데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임에는 분명하지만 내부의 거짓 가르침에 따른 진리에 대한 분열이 보다 심각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누구나 인식하거나 대응을 강조하는 외부의 공격에 비해서 그 사탄의 침투는 은밀하면서도 보다 내부라는 형태의
보다 관대하거나 깨어있지 못하거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공격이 오면 흔히 내부의 결석이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부의 위기가 오면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을 터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참 특이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왔는데 북풍이 최근에 지난주에 터졌죠. 바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평화운동가 단체가 간첩의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여권에서, 지금 여권에 임명된 국정원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여태까지는 다 야당에서 또는 이 보수의 측에서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터뜨렸는데 이번만큼은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도 깜빡 속았었습니다. 전에도 이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하는 기사를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무기로 억제할 수 없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를 핵무기로 억제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북한의 지령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오싹합니다. 저도 깜빡 속았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은밀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논리들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 여권의 의원이 이 할머니들을 일본에 의해서 착취당한 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으라고 많은 노력을 해왔는 줄 알고 봤더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심지어 할머니 생일날 할머니는 계시지 않는데 본인들은 포도주를 들고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탄은 여러 가지 그럴싸한 논리를 이용만 할 뿐이지 정의를 세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진짜 위기는 외부보다도 이 내부의 위기가 더 치명적이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앞으로 외부의 기독교 탄압의 형태로 강력하게 공격해 오든 아니면 진리를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은밀하게 침투해 오든 생각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함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사탄의 공격과 교회와 성도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건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도록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다 계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앞에서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면
비대면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정부에서 떠들어대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거기에 동조했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동참했습니다. 최근에 어땠나요? 단 2명의 목사님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에 승소했습니다. 기독교만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실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계속해서 갈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4단계라 하더라도 대면 예배를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참석하고 싶은데도 그것조차도 강압적으로 막는 것은 자유의 억압입니다. 그것은 탄압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문자가 새로 왔습니다. 4단계라 하더라도 10%까지는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에 감리사님을 찾아뵙고 정말 얼굴이 시뻘겋게 붉어진 채로 제가 감리사님한테 대들었습니다. 기독교 대학 감리의 감독님과 감독회장님과 감리사님들은 다 직무유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라도 나서서 이것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며칠 후에 문자가 지침이 바뀌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대법원에서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렸죠. 프랑스 하면 자유와 평등의 대명사이고 인권의 대명사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백신을 증명시키는 것은 정당하지만 확진이 되었다고 프랑스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4일이죠. 10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것은 심각한 자유의 박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자유와 그리고 확대된 자유, 책임 하에서의 공정을 이뤄야 하지만 그 균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은 필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앙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은 이미 1%대로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 불과 30년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존폐 위기에 놓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13절의 이 굳건하게라는 뜻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굳건하게라는 이 말씀은 원어로 하면 헬라어로 스테리조마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무슨 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메이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라이제이션 무슨 아이제이션 할 때 이 뒤가 어미가 메이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단단히 확실히 고정시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굳건하게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원 뜻은 단단히 확실히 고정시켜서 세우는 것입니다. 마치 텐트를 세울 때 단단히 흔들리지 않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고정시켜서 세우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무슨 뜻이 있냐면 단호히 결정하고 굳게 각오해야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함의 결과는 단호히 결정하고 굳게 각오를 하다 보니까 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굳건함의 결과는 위로함을 주고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2절에 너희를 굳건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는 뜻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어떤 영향까지 미치게 하냐면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굳건하게라는 이 뜻은 스테리코라는 뜻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스테리조마이랑 말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이 스테리코라는 이 단어는 굳게 서서 단단히 서서 견디어내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디어내는 이것을 넘어지지 않게 지탱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굳건함의 결과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중단 없이 끝까지 지키게 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위기 앞에서 굳건하라라는 이 말은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단단히 고정시켜라, 확실히 고정시켜 세워라, 단호히 결정해라, 굳게 각오해라, 그리고 단단히 굳게 서서 견디어내라, 지키어내라, 중단 없이 끝까지 이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지켜내라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굳건하라라고 합니까? 본문을 확대해서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 전체를 참조하여서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뤄왔습니다. 그것을 다 반복하지 않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는 전제하에서 또는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합쳐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하나씩 자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충하고 고치고 단단히 하고 단호히 결정하고 세우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야 할 굳건히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것은 이 네포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술 취하지 말고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 같은 데서는 신중하여라고 번역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깨어라는 그레고레오라는 이 단어는 한밤중에 자지 않고 보쳐서도 주의를 기울여 경계하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있는 자다, 영적 혼수 상태와 무감각의 상태의 카드도멘하고는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적 혼수 상태와 무감각의 상태에서 깨어나서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로 당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에 무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집에서 각자 이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진단하는 키트를 약국에서 팔죠. 그런데 중요한 게 민감도입니다. PCR 검사보다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20%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이유는 그 결과치를 눈으로 보여주어서 우리가 더욱 경계하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해서 술만 안 취하면 됩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처럼 영적 혼수 상태와 무감각의 상태에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볼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TV에 빠져 있다면 TV와 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주식 때문에 깨달없이 컴퓨터 보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도할 때도 주식 생각이 나면 주식과 술이 무슨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심지어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핸드폰으로 이 주식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 시간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죠. 거기에 앉아서 주식하고 있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다뤘습니다. 영적 무지.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오해는 몰이해와 같습니다. 정도의 차이보다 결과의 차이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서처럼 정말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 아닙니까?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자신과 같은 사람이 둘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돼야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밤이 아닌 어둠이 아닌 곳에 다니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간단합니다. 우문입니다. 현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밤이 아닌 낮에 거하고 어둠이 아닌 빛이 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현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라.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가 위기가 아닌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위기가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과 기도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 심지어 굳건하라 라고 2절과 13절에 처음과 끝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3장 1절부터 다 읽어보면 믿음과 사랑과 수고의 이야기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 믿음을 굳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3절입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받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지칠 때 그래 우리가 이랬지 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를 줍니다. 7절에 믿음과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도 믿음, 그리고 11절에 12절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13절에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면서 소망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역사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혹시 내가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서 점점점 식어가고 멀어진다면 내 안에 주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희미한 것 같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지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계속하면 심지어 요한복음의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도 닦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데 왜 끊임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같으면서도 다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새인교회 설교의 특징 말씀을 드렸죠. 같은 설교 2번 안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우리 새인교회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라고 이야기하지 2번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설교가 그 다음 주에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말을 바꿔가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났는데 지난 설교하고 이번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 2번 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의 설교 반복해서 듣고 오늘 설교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오늘의 설교와 지난번의 설교는 달라져야 되고 다르게 내가 느껴져야 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만큼 한 단계 더 달라져야 됩니다. 성숙되어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주보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썼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느냐, 무엇을 새로 알게 됐느냐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요즘에 주보에다 안 실습니다. 그러나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요, 설교 말씀을 듣기 전과 듣고 나서가 정말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부분을 1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약간 더 1.5가 됐든 2가 됐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고 성숙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나에게 영적으로 밤과 어둠은 무엇입니까? 밤이 뭡니까? 쉬는 시간이죠. 자는 시간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6시 이후에 많은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2차, 3차 끌려다니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거래처 접대한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 택시 타고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정말 팬데믹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멈춰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향락문화, 단합이라는 이름으로 또 접대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돌린다는 이유로 하는 모든
이 밤의 영역들, 어둠의 영역들이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빛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교회부터 멈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돼서 사탄이 어떠한 논리로 멈춰라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쉬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믿음에, 사랑에, 소망에 자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영적으로 낮과 빛은 무엇입니까? 일하는 시간입니까? 깨어있는 시간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은 나시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낮에 속하고 깨어있다면 주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파트타임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나갔을 때 그곳에서 집사님 한 분이 암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불과 일주일뿐 뒤 살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7번 예배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7번씩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틈나는 대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암 말기 환자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꼿꼿이 세워서 예배를 하루 7번은 꼬박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시를 써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도착해서 주보에 실렸는데 주보에 실렸던 그 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고 새벽같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보에 있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 줄 알았더라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사랑을 나눴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일하는 시간입니까? 깨어있는 시간입니까? 밤의 시간이라도 빛이 있다면 어둠이 이기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한절한절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했던 부탁의 말씀들이 있다면 거기에 여러분 또는 그 대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하나씩 항목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대단하십니까? 사랑이 대단하십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더 이상 보충할 게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어둠에 있지도 아니할 뿐더러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낮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여러분은 낮에 속했고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시는지 기억나시는지 물어봤고,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면 다시 이 설교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설교 들으셨습니까? 다 아십니까? 제가 지금 한 번 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라고 물어봤는지 물으신다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없다면 반드시 설교 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한마디 한마디 놓치지 마시고 끝나면 다시 꼭 실천하십시오.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믿음들을 다 우리는 보충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설교 다시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족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 속이 있죠. 이 데살로니가는 특히 무엇이 유명한 곳이었습니까? 어떤 신전이 있었습니까? 바쿠스라고 하는 이오니소스, 술의 신을, 풍요의 신을 그 가운데 제사와 함께 여러 가지 성적 문란이 일어나가는 그곳에서 그 문화를 배격하고 참신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오직 근신하면서 깨어서 낮에 거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선배들이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술 권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어떡합니까? 단합이라는 이름으로 단합대회 한다면서 술 권하지 않습니까? 향락은, 사탄은 문화의 형태를 띠고 침투해 올 때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 결과 동료로부터, 회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회사를 들어갔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제자리에 와서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인데 3개월도 못 버티고 다 그만둔 사람들이야. 너가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너도 3개월 못 버틸 거야. 너 그렇게 술 마시지 않고 회사 생활하고 영업사원 하려면 신학교 나가지 왜 회사에 왔어?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족한 믿음이 없도록 주의 강림 때 흠 없도록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의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따로 했었죠. 항상 기뻐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면서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확실히 소망하시고 기다리십니까? 오늘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찬송가, 새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와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고 찬양 부르면서 나아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믿으면서 걸어갑시다.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왜 너희들이 빛에 거하고 낮에 속했는지를 우리 명심하십시다. 왜 빛에 거하고 낮에 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바로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끝까지 지키고 세우고 확실하고 견고하게 붙잡고 지키고 견뎌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는 사도 바울의 성령님의 권면입니다. 모두 다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정말 강한 용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부족한 우리들의 많은 것들을 보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흠없이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속하고 늘 깨어서 지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앞에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